저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설교 시리즈 10번째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창세기 20장의 내용을 나누면서 아브라함이 한 22년, 23년 동안 살고 있었던 그 헤브론의 마므레를 떠나 블레셋 땅의 그랄로 내려가서 또다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던 내용을 나누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동안 24년 동안 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도 받고 또 나름대로 또 믿음이 많이 성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24년이 지났는데 또 동일한 실수를 범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실망스럽고 또 의아하게 생각되겠지만 저희는 지난주에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알아봤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던 자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 나눴고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때문에 하나님과 독대하고 또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설득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교만해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삶에 믿음이 해이해지고 느슨해지면 작동하는 그 아주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저희는 이제 창세기 21장으로 들어와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드디어 25년 동안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 또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어서 나온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라가 아들 이삭을 90세에 낳고 너무나 기뻐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했어요. 사라가 아들을 얻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이 웃음, 이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했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라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드디어 사라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다. 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릴 때에 부모님이 뭐 사줄게, 뭐 해줄게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나중에 안 해주고 안 사주셔서 실망하고 속상했던 경험이 있으신 성도님들 계시는지요?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보편적으로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막 칭얼거리는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나중에 뭐 해줄게, 나중에 뭐 이렇게 사줄게라고 말해놓고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부모는 잘 잊어버려도 자녀들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그런 기억력은 너무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사준다고 해놓고 안 사주냐고 막 핏대를 올리면서 막 따져요. 기억도 안 나는데 부모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꼭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약속을 하셨다면 꼭 지키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포커스는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만 꼭 하고 싶었어요. 부모들이 약속하고 안 지킬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실망스럽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솔직히 그래요. 약속을 해놓고 까마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까먹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지만 능력이 안 돼서 지키고 싶지만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그 약속을 한 후에 시간이 흘러서 처음에 약속했던 그 마음이 사라져서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안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까먹지 않으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하신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을 후회하거나 바꾸시지 않으시는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약속들이 뭔지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 삶 가운데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 약 3만 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셨는데, 이게 무슨 약속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클레임해야 할 때, 붙잡고 선포해야 될 때 그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제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몇 가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이것도 제가 제일 사모하는 하나님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만 제가 골랐는데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도 아멘이에요. 정말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지만 그래도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제가 또 너무나 사모하는 말씀인데 우리 이것도 같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나열하면 하루 종일 걸리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읽을 때마다 은혜 받고 힘이 나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것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만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은 그대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그 말씀이 암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파워풀하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믿음으로 붙잡고 아멘 하면서 받아들인다면 그 약속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신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도 그대로 역사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삶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자연적인 첫 번째 반응은 낙심이죠. 힘듦이에요. 불안함, 두려움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힘든 때에 낙심되며 힘들고 정말 속상해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해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꽉 붙잡을 때에 우리는 그 힘든 시간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저는 빌그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에 대해 말할 때마다 꼭 함께 언급되는 내용이 있어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죠.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늙은 사람의 입장에서 좀 서운하죠. 굳이 이렇게까지 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또 5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아들 낳을 때 100살이었다고 또 알려주고 있어요. 또 7절에 가서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7절 말씀은 사라가 한 말인데 여기서도 또 내가 아들 이삭을 낳았다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대로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려 3번씩이나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들었을 때에 100세가 되었을 때에 노경에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셨다. 그래서 이 생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성도님들의 삶에서 아직도 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신지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해요. 내가 느끼는 그 느낌,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상관이 없이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상황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기 원하시는가?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믿음의 모습이에요. 내 문제가 암만 크다 할지라도 내 삶에 딱 놓여있는 이 장벽이 암만 크다 할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 정말 이건 되게 힘들다. 절망적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때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내 스스로 먼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상황만 바라보면 안 될까 봐 이렇게 내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알아요. 분명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욕심적인 간구라면, 나의 정력으로 잘못 구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걸 다 알죠. 그렇지만 내가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뢰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정력적인 기도마저도 우리 수정시켜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고, 상황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고요, 또한 내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상황을 놀랍게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리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통과하실 때에 상황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낙심이 되고 또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놀랍게 역전시켜 주신 것을 경험하시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참으로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겠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전에도 이 아브라함 설교 시리즈를 강의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마침내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때부터 25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바로 이때는 너무도 빠른 때가 아니었고 또 너무도 늦은 때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 곧 하나님의 퍼펙트 타이밍이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때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무 때나 아무렇게 분위기 봐서 막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정하신 때에 태어난 거예요. God's appointed time에, 하나님의 그 때에 이삭이 딱 태어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그 시간에 맞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희가 오늘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미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 시간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퍼펙트 타이밍에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영어로 when the fullness of time had come,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때가 가장 완벽한 때다라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 모든 일들을 착착착착 질서 있게 진행해 나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사라가 임신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기들 나름대로 자신들이 생각했던 시간, 타이밍이 있었겠지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늦게 우리들에게 아들을 아직까지 주시지 않지? 더 늦기 전에, 경수가 끊어지기 전에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언제 이루어져야 그것이 가장 적합하고 베스트 타이밍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전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지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정하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가장 베스트 타이밍으로 그때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셔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정말로 계속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이제 하란, 가족들이 있었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때 곧바로 만약에 아들을 얻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자마자 곧바로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애굽으로 도피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남지 않고, 근데 또 이 애굽 땅에 또 도피했을 때에 또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는데, 그때 그 아주 연약한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수 있었을까요? 또 만약에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야,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그때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 여쭈어보지도 않고 그냥 블레셋 땅 그랄로 내려가서 또 아내를 빼앗기고 죽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또 거짓말을 했는데,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게 하신 후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내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고 그것이 삶의 체질화가 되었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삶에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This is the perfect timing. 그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늦게 기다리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올 때 좀 얄밉게 보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야 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 별로 아들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떡 하나 던져두시지 그래 억지로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그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장 퍼펙트한 타이밍을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바로 그때가 되었을 때에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기쁜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삶 속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기다려야 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베스트 타이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도 가장 충만하게 될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갓 태어난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일찍 전에 명하신 바를 그대로 행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즉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에 명하신 대로 이삭에게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 갈 때 자기 자신에게 베풀었고 자신들의 식솔, 종들에게 베풀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 자신의 자녀에게 할례를 베푼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에 명하실 때에 너뿐만이 아니라 너 씨로 태어난 모든 후손들 다 할례를 베풀어라 명하셨는데, 그때는 아직 애가 나올 생각도 안 하는데 하나님 이런 명령까지 하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몰랐지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때 명하신 것을 내가 오늘 할 수 있겠죠. 이 마음으로 할례를 베풀면서 감격했을 거죠. 그리고 이 이삭이라는 이름도 누가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준 거잖아요. 성도님들,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웃음, laughter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웃음이라고 지어준 거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내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하나님 그냥 저는 그냥 이 이스마엘이나 잘 키울게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라도 장막 뒤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엿듣다가 속으로 웃었죠. 그렇죠? 근데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이 89세의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지? 그러면서 웃은 거예요. 이 웃음은 사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황당하게 들려서 비웃은 거예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웃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 laughter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살짝 믿음이 안 가서 비웃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 약속을 들어줄 수 있을까? 나는 그냥 이스마엘을 좋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살짝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그 비웃음으로 보지 않고 오케이 너희는 지금 비웃겠지만 이제 1년 후에 내가 그 비웃음을 참 웃음으로 바꿔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가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가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거죠. 5절과 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했어요. 성도님들 90세의 사라의 입장으로 한번 이 구절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사라가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막 그냥 심쿵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너무나 서러웠어요, 나름대로.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제안해 놓고. 근데 지금 90세가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고백하고 있어요. God has made laughter for me.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웃음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everyone who hears will laugh over me. 내가 기뻐하는 것 이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웃을 것이다. 이게 사라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지금. 불과 1년 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장막에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것을 엿듣고 그때 보인 반응과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비웃었는데 감히 하나님 겉으로 비웃으면 속으로 비웃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라가 지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사라가 이렇게 말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했어요. 사라가 여기서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면 내 나이 지금 90세인데 내가 이 아이에게 이 나이에 젖을 먹일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내 삶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뜻이죠. 1년 전에 사라의 웃음이 의심에서 나온 웃음이었다면 이 지금의 웃음은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능력을 경험한 것에서 나오는 웃음이에요. 1년 전의 웃음이 기가 막혀서 나온 비웃음이었다면 지금 이 웃음은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나오는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라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으로 웃을 수 있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과 불신의 비웃음에서 큰 기쁨과 감격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렇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라고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삶이 역정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이죠. 근데요, 이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아침에 기쁨을 주실 거라면 아예 저녁부터 기쁨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왜 저녁에는 울게 놔두다가 아침이 되어야 기쁨을 주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저녁에는 울게 하시다가 아침에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가? 왜 그럴까요? 참된 기쁨은요, 울음을 통과하고 나서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경험해 본 후에, 내가 세상에서 정말 쓴맛을 맛본 후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이 바뀔 때에, 변화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웃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웃음만 넘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아니에요. 맨날 웃어보세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실 때 전혀 웃음이 안 나와요. 별로. 이제는 그냥 덤덤해요. 케이크 처음 한 입 먹을 때 너무나 달콤하고 맛있죠? 계속해서 먹어봐요. 느끼해서 못 먹어요. 우리 삶이 다 이해가 되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울음도 허락하셨다가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또 기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예요. 근데 이 울음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기쁨을 허락하실 때에 그때 그 기쁨이 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울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구나. 하나님, 나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환난 나의 힘으로 잘 이겨내기가 힘든데 하나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더욱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변화될 것들이 있다면 주여,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아름답게 빚어서 나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게 주여,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삶에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산상수훈 8복 중에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두 번째 영적인 복이래요. 사랑하는 필경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원래 인생은 예수님이 믿기 전에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삶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의 삶을 완전 180도 변화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두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빛에 거하게 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말미암아 저주 속에서 살고 있었었는데 우리를 그냥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얽매여서 슬픔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우리 삶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이미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다 바뀌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도리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우리는 항상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저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도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보장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 지금도 내 삶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참된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지 않고의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낭독했는데 성가대에서, 근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을 참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했는데, 근데 61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여기서 내가 나오면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풀어진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론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하시게 될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신다. 이렇게 예언됐죠.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온전히 삶 속에서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웃음을 삶에 더욱더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원래부터 자꾸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이 숫자가 더 많이 늘었다라고 해요. 엄청나게 많이 늘었대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부유하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 이유는 외적인 조건이나 이 물질적인 이슈 때문이 아니죠.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외부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내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놔두며 살다 보면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기뻐할 수 없어요. 모든 게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참 많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진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산다면,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셨는가, 그 영적인 그 축복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언제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우리 주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웃을 수 있어요. 이미 영적으로 웃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걸 믿고 클레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 것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주일날 예배 때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믿음을 통하여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삶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시며 그 예수님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체험받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웃게 하시는 경험들을 삶 속에 더욱더 많이 하시고 삶의 모든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우리 삶의 참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